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7절입니다. 자, 26절, 27절. 에스겔서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중에서 주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지경을 지켜할지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마지막입니다.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롭던 능력이 입을 때까지 이 생애를 구하라 하시니라. 자, 본문 말씀은 중심에서 성령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알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속에 계신 예언된 성령. 구약 에스겔서 3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겠다. 27절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말씀 계명을 지키게 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무엇으로? 성령. 예수님을 하늘에 갖고 예수님이 오신 오히려 성령이 너희와 세상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24장에는 너희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줄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유언하신 말씀.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훗날 내 신을 너에게 부어서 내 계명을 십계명을 중심한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예언해놓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천국에 올라가시기 마지막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기서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나를 전파할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조부나 할아버지께서나 아버지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유언을 하면 그 후손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유언을 지키러 갑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온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 말을 거역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터뜨려요. 이런 비슷한 사람이 우리나라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내가 죽으면 저기다 묻어라. 그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불효자 같은 자식이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를 잘 섬기려고 개과천선에서 효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꼭 이 자리에 묻어라. 종들도 있는 데서 동생들도 있는 데서 그러니 이 아들이 예 분부들을 하겠습니다. 돌아섰는데 억장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말하는 자리는
그 지역에서 산골이기 때문에 여기서 흘러나오는데 그게 하수 못된 나쁜 물이 멈춰가지고 제일 늦게 빠지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 지역에 하수처리장이에요. 제일 나쁜 땅에 그 하수구에다가 나를 묻으라고 그래요. 몇 번이나 말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불효자식이 이제 개과천성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섬기겠다 효자하겠다고 하는 아들이 대답 안 할 수 없어요. 예. 그 아버지 돌아가셨어. 이게 그 자리에 아버지 묻어야 되는데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공부를 높이 쌓아가지고 아버지를 모셨어요. 그러나 그 큰 산에서 나온 물들이 막 뚝뚝 나쁜 물이 막 들어가서 그 무덤 옆에가 물이 있으니 이 아들이 비가 온다 그러면 날에 군다면 잠을 못 자. 앉았다 섰다 앉았다 섰다 산소를 왔다 갔다 그러는데 하늘이 그 마음을 받았는지 그 사람이 형통해서 복을 받았다 그래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명당 찾는 그 명동 사상의 뿌리가 됐어. 명당 공부하면은 그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돼. 나도 그것을 배운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라도 정성을 다해 섬기면 하늘이 복을 준다. 이러한 사상이 명당을 찾아서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마지막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을 것이다.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입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유언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권능을 받을 때까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성부 시대이고 예수님 신약 시대이고 예수님이 떠나가시고는 하늘 올라가시고는 이제 성령 시대고 은혜 시대, 교회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령 신약 시대의 전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셨고 예수님의 사역했을 때도 성령님과 같이 사역하셨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승천하시면은 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성령께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같이 보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름은 다 나왔어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신, 또 내 신, 하나님께서 내 신을 내게 어떤 데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신 이렇게 말을 다르게 말했을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신약 시대로만 지금 시대로만 제한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 영으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신다 라고 우리가 마음을 오픈하고 받아들이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분이고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의 사상과 생각과 배움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 초창기 때 선교사님들이 목회를 신학을 해서 목회를 공부를 제대로 하고 오신 선교사님 아니고 의료 선교사, 교육 선교사들이 먼저 오셨어요. 우리 선교사, 우리 한국 교회 선교사를 보면. 그리고 그분들은 신학적으로 조금 부족한 분들이에요. 선생님들이 오셨지 의사 선생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성경의 신학교에서 정상적으로 목회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 과정에 뭐 이단도 많이 있었고 교회 감리교회 장로 박대선 장로님이 있었고 그분 같은 사람도 있었고 엉뚱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교회 6.25 후에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하나님 긍휼의 실사 미국에서 오순절 교회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영육간에 피폐된 한국을 살리겠다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온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사도행전적인
성경적인 성경을 거디겠도록 믿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방언을 말하고 또 등등 애언하니까 이단은 몰아붙여가지고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많은 다툼이 있었어요. 우리 잘 아는 같이 서대문 중앙교회 조영규 목사님 여의도 나와서까지 얼마나 많이 이단으로 몰아치면 당하고 곤욕을 치렀는지 몰라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반대했던 장로교 모든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제는 성령 은혜 시대의 도움을 같이 받아들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붐이 되고 발전이 됐습니다.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적은 부은 냈지만 질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는 걸음마 단계 같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경륜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걸 인간의 세상과 사상으로 제한시켜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그것을 거역하고 대적해서는 신성모독에 올려서 저희들이 복을 못 받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 그 신, 여호와의 영, 하나님께서 내 신 등등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자신의 영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사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최초에 창조한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영혼육을 사로잡아서 그를 행복하게 했고 이 지상에 대리자 하나님의 정권 제사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슬픔, 눈물, 고통, 탄식 우리가 아는 나쁜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품에서 살아다 하나님의 품에서 행복한 에덴 생활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넘어가 버리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쁘고 악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인이 됐고 본인도 그 죄값으로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결론은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총체적인 결론은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가지 않으면 육신의 지배를 받을 것이고 너희가 육신의 지배를 받을 것이고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가시면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하는 누구든지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나의 영혼 육을 사로잡고 지배하고 통치할 때 너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 이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죄악 그리고 육신의 본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죄악을 멀리하고 죄악된 밑에서 아예 쓰지 않고 육신의 본능대로 개돼지처럼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축복을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지배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성령 곧 하나님의 신. 민수기 11장 17절에 보면 11장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를 줘요.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 크고 작은 송사를 제가 재판하고 판단하니까 피곤합니다. 그랬더니 민수기 1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신은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너 혼자 이 많은 백성들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만들어서 내게 임한 그 신을 내게 임한 내 영을 주어서 그들을 지혜를 주고 총명과 분별 능력을 줘서 그들이 판단을 하고 너는 진짜 중요한 일만 네가 맡아서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두 번째 모세가 말한 성령이 있어요. 민수기 11장 25절 29절에 70인의 장로들에게 그 말하는 중에 이제는 모세가 그들이 말할 때 모세에 임했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민수기 11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신이 임하실 때 그들이 애언하다가 예언했어요. 좀 하다가 멈췄더라. 70인의 장로 중에 이름이 등록된 엘닷이라는 사람이 또 메닷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자기 집에 머물고 그 모세가 부를 때 70인이 모이는 그 회막 앞에 나가지 않았어요. 집에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영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있으면서 예언을 했어요. 모세 앞에 있던 68명이 임했던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집에 있는 엘닷과 메닷에게도 그 신이 임해서 순간적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본 옆집 청년이 쫓아와서 모세님, 여호수아님, 여호수아가 모세에 쫓아와서 말하기를 금지시키십시오. 못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27절에 말하기를 모세가 여호수아에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들의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쓴 모세오경을 쓴 모세가 말하기를 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좋겠다. 할렐루야. 응? 나를 믿고 따르는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발 잘 지키고 죄를 안 지면 내가 좀 편하겠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지니까 내가 그 재판하고 옳고 그름을 CCB로 분별해주면 내가 피곤한다.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어. 셋째, 열왕기 상 18장에 보니까 이거는 이제는 아방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신이 엘리야에게 나타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서는 네가 가서 아방에게 이렇게 전해라.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당신 말을 순종해서 아방한테 갈 때 내가 오면 여호와의 신이 당신을 홀랑 데려가 버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거짓말쟁이서 내 목이 날아갑니다. 내가 아합에게 과했다가 아합이 여기 와서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 여호와의 신. 여기서는 여호와의 신이라고 말했어요. 네 번째, 내 신을 에스겔서 36장 우리가 금방 읽은 대로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36장 27절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에스겔서 37장 14절에는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에스겔서 39장 29절에도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신, 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이게 이름을 다르게 해서 불렀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도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러므로는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다양한 이름으로 역사하셨어요. 신약 시대의 성령만으로 제한시켜서는 안 돼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내 신, 내 영,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마음 열고 지금 역사했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도 살펴주셨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들을 돌봐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시작.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 말씀의 결론은 오늘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제일이고 물질만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전설 따라 함철에서 나오는 귀신의 역사를 먼 옛날에 진짜 전설로만 알아버리고 영적인 영역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한마디로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물질이 죄인이라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참 바보예요. 인터넷 쳐보세요. 시각에 차고 보는 것이 선을 장판 바둑판까지 해놨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에요. 인터넷 찾으면 눈에 보이는 것에 차고 찾으면 수없이 많이 나와요. 이 길인데 크레용을 무엇을 가져와서 길에다가 이게 함정을 만들었어. 파스텔로 해가지고 진짜 함정 같아요. 딱 길이만 한 2m. 걔가 어디 보더니 껑충 뛰어넘어요. 어떤 개는 딱 멈추는 거예요. 사람도 오토바이 타고 오다가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실은 그림이에요. 눈에 보는 것에 참 그릇이 많이 나와요. 인터넷 치면 수없이 그림이 나와요. 보는 것만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바보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일부분은 인정을 해요. 새끼 껍딱만 낳지 내가 속을 낳았어요. 하도 자기 속을 시키면 내가 끔딱만 낳지 속 심고 마음까지 내가 낳냐 이 말이에요. 그런 핑계를 대요. 겉사람하고 속사람 인정을 해요. 겉사람을 위해서 죽돌이라고 속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들의 총말은 결국 지옥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요. 아이고 어떻게 죽은 사람의 살아나고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가고 성경에 있는 기사와 이들이 전부 신화고 거짓말. 성령을 받을 때만이 이 성경에 100% 믿어져요.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 끼고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나를 사랑해. 개코 같은 소리가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지키지 않죠.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요.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제쳐주고 성령 받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요. 성령을 받는 것이 축복의 문이 열려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축복의 계단에 올라왔어요. 축복이라는 철로에 올라왔어요. 그 이제 믿음을 가져서 회개해서 저는 기관차가 앞에 있어요. 기관차만 있으면 뭐예요? 기관차 속에 불이 있어야지. 전기가 있어야지. 속에서 석탄이 있든가 전기가 연결돼서 전기가 모다가 돌아가는 거죠. 우리의 복된 신앙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성령을 받았다. 성령 받기 우리는 간절히 삼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반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언제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령을 받을 때만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이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믿어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 같이 합시다. 성령 받도록 성령 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나로는 20일 했어 40일 했어 날짜를 정하고 새벽마다 밤마다 가서 기도했고 3일 했어 오늘처럼 날짜를 정하고 또 금식했었고 또 성령 받으려면 성경 읽어야 된다고 해서 또 성경도 열심히 외웠고 성령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진짜 성령을 받아보니 이 맛이 진짜 뭐 이걸 모르고 어떻게 예수 믿노? 무슨 맛으로 예수 믿나? 무슨 맛으로 예수 믿나? 성령 받기 전에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고 무거워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신앙생활에 힘들잖아요. 힘 빠른다. 오늘